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리를 알았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는 그 주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이러한 주님에 대한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가 알다라는 단어인데, 이 야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많이 들었지만 이것은 경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주님은 단순하게 지식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바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말씀에서 8가지 이미지를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포도나무,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가지로서 붙어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우리가 붙어 있지 않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 나눴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선한 목자는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 바로 선한 목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쫙 붙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양은요, 시력도 약하고 그리고 제멋대로 다니는 것이 양이고, 또 그리고 까다롭고, 또 그리고 물도 많이 먹고 풀도 많이 먹고, 이 양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푸른 초장과 실 많은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는 또한 무엇일까?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가는 죄의 결과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더 넓게 구원의 의미를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죄의 영향력 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구원뿐만 아니라 내가 오늘도 지속적으로 지는 이 죄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구원은 내가 지금 죄의 결과로서 천국과 지옥에 가는 문제에 대해서 불안하게 말하는 구원이 아니라 내가 지금 성화의 과정으로 가는 가운데서 내가 매일매일 짓는 이 죄의 그 자범죄, 죄의 문제에 지속적으로 짓는 이 죄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건져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의미를 좀 더 우리가 넓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죽게 되면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구원의 의미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 속에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실질적으로 주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관여하고 계시고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6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주의 종이 삶에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가지고 개입한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내 삶을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냥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던 어떻게 살던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낮에가 너를 해치 아니하고 밤의 달도 너를 상치 아니하게끔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61절과 67절과 71절에 나오는데 먼저 67절 말씀을 함께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시는가. 67절입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7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냐, 선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필요가 과연 있으실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상관하지 마세요. 나 내 멋대로 살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전혀 상관하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오늘도 개입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지금 혼란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도하는 우리 한국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를 지금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죠. 악이 아무리 도용하고 악이 아무리 충만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것들 개의치 않으시고 그 믿는 자들의 성도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 이유가 67절에 나와져 있습니다. 6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앞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르게 가면 좋은데 우리가 그릇 행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바르게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바르게 살지 못하고 그릇 행하게 하는 그 모습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오늘 중요한 단어가 고난이라는 단어인데 이 고난이라는 단어가 영어로서 afflictio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의 뜻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각종 시험이나 무거운 짐이나 낙심이나 아니면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마귀의 공격, 영적인 공격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릇 행한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반드시 반역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다윗과 같은 경우에는 평생을 하나님께 반역하지 않았지만 그러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실수할 수가 있고 그릇되게 행할 수가 있는 그러한 삶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시편 18편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었지만 그래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실수한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이라든가 그리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일부러 죽게 만든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순간적인 욕정을 이기지 못해서 간음을 하게 되고 또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우리아를 죽이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반드시 짓는 죄는 아니지만 우리가 실수로 우리의 순간적인 감정이나 순간적인 어떤 정욕에 의해서 이러한 실수나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릇되게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제대로 된 길을 가야 되는데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부모가 가만히 두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합니까? 형통할 때 그릇 행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삶 가운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지금 조심하셔야 돼요. 그릇 행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입니다. 돈 잘 벌고 세력 있고 명예가 있을 때 그릇 행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5절 말씀 보니까 그런데 여수련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고 그렇게 기름지고 그렇게 잘 살게 되고 형통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었는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형통하게 될 때 하나님을 버리고 심지어는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찌고 윤택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다는 것이죠. 이것이 형통할 때 우리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이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그릇된 것을 행하는 경향성이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보내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보내시는 것이 단순하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겠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것을 바로잡아 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잘 나갈 때 기도가 더 나오십니까? 아니면은 형통할 때 기도가 더 잘 나오십니까?
죄송합니다. 내가 힘들 때 기도가 더 잘 나오십니까? 예, 내가 힘들고 고통당할 때 기도가 더 잘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은 뭔가 잘 되게 되면요,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기치 못하는 고난이 오게 되면 갑자기 새벽 예배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분들, 그러면 반드시 그분에게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평소에는 나올 계획도 없고 의도도 없는데 갑자기 나와서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성도는 반드시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오게 되면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성경도 보게 되고 예배 드릴 때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하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눈물이 자꾸만 왜 이렇게 흐르는지 눈물이 흐르게 되고 눈동자가 빛이 납니다. 평상시에는 말씀을 들었다가 이렇게 자기도 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마치 스펀지처럼 물기를 빨아들이듯이 그 말씀이 내 안에 탁 젖어 들어가는 거예요. 어저께 그 호서지방에 그 원례를 하는데요, 이 장곡교회 곽한우 목사님이 찬양을 하는데,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는데 그 찬양에 막 젖어가지고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따라할 수가 없는. 그러면서 혼자 막 힘채가지고 막 찬양을 하시는데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이 오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만들고, 그리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있다는 것이죠. 정리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가? 우리가 그릇되게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다 그릇되게 행할 수가 있습니다. 잘하면 그냥 놔둡니다. 하지만 그릇되게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릇되게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어떤 선물을 주시는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난이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이런 선물 안 받고 싶을 때가 있죠. 나에게 고난을 줄 선물이라고 한다면 고난 선물 누가 받고 싶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보내시게 될 때, 고난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우리에게 아무 상관이 없는 고난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에 적합한 고난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7절 말씀 보니까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저런 그릇 행함이 있으니까 내가 이제 저러한 고난을 고난을 보내서 저것을 바로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적절한 고난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고난을 주실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하나님께서는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아무렇게나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욥기를 보게 되면 욥이 사탄이 고난을 주려고 하게 될 때 욥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제재를 가하십니까? 첫 번째는 욥의 몸을 건드리지 마라. 그러면서 환경을 다 무너뜨리죠. 그의 아들들 다 죽게 만들고 종들도 다 죽게 만들고 땅과 모든 것들이 다 한 번에 다 이렇게 도적들이 와가지고 가져가 버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은 건들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욥이 그 시험을 통과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사탄이 욥에게 건강을 치게 되고 병을 주게 되면 욥이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좋다, 그렇다고 한다면 욥에게 그러한 것을 네가 하되 생명은 건들지 마라. 생명은 건들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안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주권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탄도 하나님 앞에 허락받고 우리에게 고난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절하게 필요한 고난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오히려 고난이 올 때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이상한 말입니까? 그러나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난은 그릇 행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갈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당한 고난이 어떤 고난이었을까? 몇 가지 힌트가 있는데 오늘 6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69절입니다. 시작.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교만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서요, 어떻게 했다고? 다윗을 치려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17살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여러분 왕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왕이 돼가지고 무려 30살에 그 왕이 될 때까지 얼마나 다윗이 중상모략을 많이 당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그렇게 하고 다윗이 이렇게 왕의 사위가 되고 또 뭐 군대 장관이 되게 되니까 젊은 나이에 저렇게 출세하니까 얼마나 시기와 질투가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주변에 다윗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사무엘상 24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엔게디라는 골짜기에서 다윗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특공대 30명을 데리고 엔게디 골짜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못 찾았어요. 그러다가 사울이 갑자기 이제 그 용변이 내려와가지고 한 동굴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동굴이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이었어요. 그래서 그 동굴에서 이렇게 용변을 보고 있는데 이게 밝은 데 있다가 동굴에 갑자기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순간적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 때문에 다윗을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용변 볼 때 가가지고 아주 날카로운 칼이겠죠. 살짝 폈는데도 벼가지고 옷자락을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죽이지 않고 이 사울을 돌려보냅니다. 근데 엔게디 골짜기는 특징이 뭐냐면 거리는 사울과는 가까운데 이 골짜기 골이 깊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특공대가 다른 그 건너편에 있는 골짜기를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서야 이제 다윗이 나타나가지고 왕이시여 보소서 왕을 내가 죽일 수 있었다고 하면 벌써 죽였을 것입니다. 이 옷자락을 보십시오. 그런데 내가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신하들의 말을 듣고 왜 저를 자꾸만 죽이려고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의 사울의 주변에는 다윗을 시기하고 중상모략하는 사람들이 가득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이 자꾸만 오해를 하게 되고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죽여야지만 내가 왕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계속 한 거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러한 것을 30살이 될 때까지 참았어야 됐습니다. 중상모략. 다른 사람들이 자꾸만 나에 대해서 뭐 오해하게 만들고 나쁘게 말하고 이러한 중상모략 가운데 다윗이 그 1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견뎠는데요. 근데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뭐냐 하면 다윗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이 중상모략을 견딤을 통해서 그가 왕이 되었을 때는 이제 신하들의 중상모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제는 단단해져가지고 그런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막 갑자기 겪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처음 겪게 되게 되면은 되게 당황하게 되고 또 두렵고 떨리잖아요. 다윗도 1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러한 중상모략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아는 거예요. 사람을 볼 줄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단련이 돼가지고 30살에 왕이 돼가지고 70살이 되는 그 순간까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서 나라를 잘 다스릴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13년이라는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러한 훈련을 시켜내셨다는 것입니다. 7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0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다윗을 중상모략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재밌습니다. 마음이 살쪄서 기름덩이와 같다. 아까도 우리가 신명기 3장 말씀에서도 그들이 살찌고 윤택해서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살찌고 기름덩이 같다는 것은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교만해지게 되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극도로 교만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만하다라는 말을 지금 돌려서 하면은 저 사람 마음은 기름덩이 같아 이렇게 말하면 교만하다는 말이랑 바꿔서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공격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울왕을 따라다니면서 정부의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다윗이 고난을 받는 것을 보게 되면 다윗에게 이렇게 사울왕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사울도 알아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더 사울이 왕이 되어야지만 자기가 더 좋은 자리에 앉을 거라고 생각해서 사울왕에게 왕이 해보십시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지만 하나님이 저렇게 고난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다윗을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하게 이 말을 극도로 하나님 말씀을 어그러뜨게 한다는 것이죠. 다윗이 고난받는 것이 고난을 왜 받습니까? 하나님 버리셨기 때문에 고난받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계속해서 부추겨가지고 사울왕이 계속해서 다윗을 다시금 받아주려고 하게 되면 왜 계속 다시 또 특공대를 가가지고 다윗을 쫓으려고 가는지 저는 이해가 좀 안 됐어요. 그랬더니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이해가 됐어요. 사울왕의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밖에 없구나. 사울왕이 얼마나 불쌍할까. 주변에 진실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마음에 기름진 사람, 교만한 사람들이 있고 중상모략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울이요,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자꾸만 사람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잘못된 길을 자꾸만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요,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시편 73편 말씀 보게 되면 아삽은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음이 살찐 지방과 같은 사람들이 결국 아삽을 괴롭혀가지고요, 아삽에게 시험을 주게 되는데, 아삽은 73편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 된다? 73편 1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게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권력을 쟁취하고 그들이 뭔가를 해보려고 그렇게 중상모략을 했지만 결국에는 어찌하여 갑자기 그들이 황폐해졌고 놀랄 정도로 그들이 전멸했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뭔가 어둠의 역사들이 큰 것 같고 그들이 뭔가 그들의 계획대로 다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한 번에 그것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갑자기 황폐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놀랄 정도로 그들이 전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러한 반전과 역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삽이 그러한 가운데서도 시편 73편 말씀 보게 되면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만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그러한 가운데서도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서 71절, 70절 말씀 보게 되면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중상모략을 하더라 할지라도 나 하나님 말씀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 67절 말씀 보게 되면 그렇다고 한다면 고난을 선물로 받게 되면 우리가 어떤 열매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되면 선물로 받는 게 무엇이냐면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는 거예요. 71절 말씀도 같은 말씀입니다. 7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고난은 가운데서 내가 유익이 있는데 무엇을 배우게 된 주의 말씀을 내가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우리에게 고난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고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이 나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라고 생각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왜 하필 나에게만 주시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고난당할 때 우리가 더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고난당할 때 하나님 말씀을 더 붙들게 만드시지 않습니까? 고난의 모든 과정에는 우리가 그릇된 길을 잘못 바른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더라도 내버려 둔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망과 낙심과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밖에 없다는 것이죠.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다시금 소망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다윗이요, 고난 속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방법까지 알려주세요. 그 말씀이 66절에 나와져 있습니다. 6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내게 하나님의 명철과 지식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는요, 하나님 이 문제 빨리 풀어주세요 기도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 나에게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6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68절 시작.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선하신가, 하나님의 선을 행하시니까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이 내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그 문제를 가지고 일단 기도해요.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무엇을 구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구해요.
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관련된 말씀을 받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저도 이번 주에 어떤 말씀이 제 월요일날 딱 주신 말씀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 말씀을 딱 주시는데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이 말씀 딱 붙들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 붙들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윗은 72절에 한 번 더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 말씀하겠습니다. 72절입니다. 시작.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결국 고난이 오게 될 때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배우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이 천천의 금은보다 좋다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는 그 은혜. 그것이 바로 고난 속에서 내가 얻게 되는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 이 문제를 풀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기도는, 다윗이 고난 가운데서 드렸던 기도는 하나님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게 천천 금은보다 좋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 기도가 과연 맞는 기도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거 더해 주시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기도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뭐라고 대답했어요? 하나님, 내가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말하자 하나님이 기뻐하셔가지고 네가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권력을 구하지 않고 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 지혜를 달라고 구했으니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붙잡고 그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그릇 행하는 그런 미련함 때문에 겪는 고난 속에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명철과 지식을 구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윤택하고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지금 고난 중에 있던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